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마다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특별 새벽기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가을에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힘있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또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 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기독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현존했던 실제 인물이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 속에 시간과 장소, 그리고 등장인물과 특정한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전혀 의심이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줄리어스 시저, 케사르죠. 그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공화정을 끝내고 공식적으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영화 배너에도 등장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온 백성들 가운데 호적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호적조사를 위해서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신들의 본적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의 본적지로 돌아가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가장 큰 도시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출산의 시기가 가까운 것이죠. 임산부인 몸으로 교통편도 없었던 그 옛날 갈릴리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임산부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이미 숙소가 다 예약이 차버린 겁니다. 할 수 없이 아이를 낳아서 마구간의 구유에 눕혀야 하는, 이런 참 인류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날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낙심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게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들에게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표적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니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눕혀놓는 그런 매몰찬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목자들이 우리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이 진짜인지 보자, 이렇게 해서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정말로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해준 그 사건, 그 사실 그대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목자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부 다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낙심과 절망했던 마음인데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표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이제 요셉의 부모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은요,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말합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먼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 후에 이어서 33일 동안 부정하여 격리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즉 40일 동안 사람들과 격리된 채 생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산모가 딸을 낳으면 두 일에, 즉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이어서 66일 동안 또 부정하여서 격리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즉 사람이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사람들과 격리된 채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정결 예식인데요. 이 기간을 마치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이들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모두 늙은이로서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37절에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과부가 되고 84년이 되었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과부가 된 84세의 여인,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이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그들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6절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런 지시를 받은 사람이 과연 이 두 사람뿐이었을까요? 시므온만 그런 지시를 받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지시하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 떠나버리고 결국 두 사람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세월이 지나도 오지 않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어리석은 자다, 세상 변한 줄 모른다, 한심하다,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바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지시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이 지시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린 사람 여러분 과연 있을까요? 아마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그 한 사람,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당해도 세상에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반드시 결국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